결국은 청둥오리를 상고 바로 그 가게의 주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은 그것도 몰랐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 오리는 어릴 적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물통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는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갈퀴가 있는 모든 오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오리가 오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처럼 성경을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리의 진가가 양계장이 아니라 물속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세상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락하고 부패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정제되지 못한 말이라든지 행동이 되고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남을 도우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을 따르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위한 근거와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거룩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이 뭐예요?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것보다가 분리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별되어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행실을 거룩함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에 연관된 행실의 변화인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니라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렀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를 부르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들을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 백인, 한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집어가지고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거룩해야 된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거룩의 의식상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필요로 하는 영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니까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의 자식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즐거움이 돼요. 말씀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부르셨기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가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그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그러한 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투쟁을 하였던 정치가였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50년 동안 그걸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1800년대에 그 초였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로 인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했지만도 그 반대와 투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했어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을 하여서 죽기 얼마 전에 그 일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젊은 시절에 회심을 체험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치의 길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버리고 목회라는 영적인 일로 옮겨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을 때에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을 한 존 루턴이 있었는데 존 루턴이
바로 윌버포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목회 사역보다가 정치 영역에 남아 일하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조건의 말을 들었어요. 그 후에 윌버포스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숙고한 후에 뉴턴의 조언이 옳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그는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88년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경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가지고 부르셨어요. 왜요?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대가로 흘러졌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옛사람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좋은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빠른 회복을 통해 가지고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데,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그 제2의 인생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타락한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가 영원토록 지옥 바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요, 멸망받을 그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2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새로운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고 미움의 감정이 생겨날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악이 사라지고 선한 생각이 자리 잡아 미움이 변하여 이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한 표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 거의 다 허물어지고 이제 기둥만 좀 남아 있어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제 루터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루터에게 이제 책을 보여주는 거야. 책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책에는요, 루터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책을 가진 이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적힌 것이 모두 사실이냐? 루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루터가 그렇다. 내가 지은 죄가 거기에 다 그렇다. 그러자 사탄이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냐? 막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사탄이 루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루터는 그만 낙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루터에게 들려줘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그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루터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지우고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사탄 앞에 그렇게 외치니까 사탄이 그만 물러가고 말았다 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저는 지금 금요일 날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 제목이 에소시스트 바티칸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보니까 이 스페인의 수도원이 무너져가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이 빙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 사제가 있는데 그 구마 사제하고 또 일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신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 빙의 소년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 보니까 등장하는 게 이 성경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극본을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제가 이제 너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이제 귀신아 뭐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순간 그렇게 그냥 반악을 하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다가 돼지를 쏴 죽인 거예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깨끗하게나 정상적으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어요. 사건들이. 그러니까 귀신이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이 소녀에게 어떤 귀신은 지옥의 왕이라 귀신이 들었어. 그런데 이 귀신 사탄은요, 이 사제하고 신부의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냐, 너 이런 죄를 지었잖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귀신 쫓아내려다가 그 말에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못해. 그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이제 서로 확신을 하고 그렇게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받은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 외에 결코 다른 방도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여기에서 믿음과 소망이 어떤 믿음과 소망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과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냐. 여기에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흘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기대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이 여기는 습관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 정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출신인데 중국에서 석학이에요. 시대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지만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요. 이어령 박사와 같은 그런 중국에서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책 가운데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본래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사코 거부하였어요. 목사 아들이면서도 그랬잖아요. 그 대신 동서양 철학을 막 선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세상의 철학들을 막 다 선역을 하고. 그는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애를 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내면 그의 속 사람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공허해져 갔을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내의 극적인 그러한 권유로 결국은 귀찮고 어쩔 수 없어서 겨우 이제 교회에 가자는 그 말에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세상의 소망임을 전할 때에 그것이 귀에 들려졌고 깨닫게 되어지고 지극히 평범한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얘기는 귀에 딱 찍어가지고 들었어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그에게만 확 찔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 성령. 평소에는 그거 평범한 얘기였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어. 성령께서 역사하자 자신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는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모당이 한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이 떴다. 이제는 촛불을 꺼라 그랬어요. 해가 밝았는데 촛불이 뭘 필요해요? 캄캄한 태양이 없을 때 캄캄할 때에 촛불이 필요한 것이지요. 태양이 떴는데 촛불이 뭘 필요해요? 이제까지 그가 연구하고 이제 철학을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것은 촛불과 같은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태양이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떴기 때문에 촛불은 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죄인된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깨달은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눈을 가리었던 영적 무지와 교만의 눈꺼풀이 벗겨지자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모든 행실이 변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두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아노도 있지요, 올겐도 있어요, 드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피아노라, 거룩한 올겐이라, 거룩한 드럼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피아노가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술집에서도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드럼이 사용되어지지만 그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피아노와 드럼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악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의미도 이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한 거 많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분리시켜서 구별시켜서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라, 다시 말하면 성도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살던 모습이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행실의 사랑으로 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실의 사랑으로 변해져야 합니다. 근심하던 사람이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며 살던 사람이 남을 위로하는 행실의 사람들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십니까? 부디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에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개운교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